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입니다. 이제 완연한 가을입니다. 낮에도 찬바람이 좀 불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뭐 집안에는 그늘이 좀 지잖아요. 햇살이 들어오는 창문은 따뜻하고 안에 그늘이 져 있는 곳은 춥고 이런 기분을 오늘 낮에 계속 느꼈는데요. 정말 이제 조금 있으면 11월, 12월 추수감사주일이 끝나고 나면 이제 눈 오겠죠. 벌써 올해 1년이 다 갔습니다. 크리스찬 TV를 시작한 지도 벌써 반년 정도 지났나요? 제가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났고 여러분들을 만나고 지금 얼굴 뵌 분도 계시지만 제 아주 주변 가까운 분들도 많이 방송을 듣기 때문에 얼굴을 뵌 분도 많이 계시지만 못 뵌 여러분들도 많이 있고 또 저를 우리 방송을 사랑해 주시는 분들도 많이 생겼고 저에겐 아주 소중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11월 22일 날 우리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놀자 모임도 중요하지만 얼굴 한번 보자도 중요하지만 한국교회를 걱정하고 또한 더 좁게는 자신의 건강한 신앙을 걱정하는 사람 그리고 고민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한번 만들어보자. 아니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분들이 크리스찬 TV라고 하는 이 방송을 듣고 계시니 한번 모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모여보자라고 제가 지금 하고 있고요. 카페에 들어오시면 공지사항 밑에 댓글이 달려 있는데요. 그 댓글 밑에 댓글에 쭉 참석하시겠다고 하는 이야기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참고해서 아직 장소는 제가 확인하고 있는 중인데요. 인원이 좀 돼야 작은 장소를 소박하게 얻을지 아니면 조금 넓은 곳을 이렇게 여유롭게 얻을지에 대한 것 때문에 고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더 그날을 좀 체크해 두셨다가 오실 수 있는 분들은 밑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카페를 못 찾으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 것 같아요. 카페는요, 다음에 있습니다. 다음에 들어오셔서 내가 목사다를 검색하셔도 되고, 김종현 목사를 검색하셔도 되고, 크리스찬 TV를 검색하셔도 다음 카페를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거기에 회원가입해 주시면 제가 거의 실시간으로 확인해서 카페에 들어오시는 분들을 뭐라고 하죠? 이거 승인 내주는 절차를 제가 할 거니까요. 네, 들어오셔서 많이들 글을 읽고 글을 써주시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야곱 이야기에 대한 모티브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야곱은요, 우리가 보통 사기꾼 야곱 뭐 이러지 않습니까?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 외삼촌 집에 갔다가 외삼촌한테 속아서 일을 오랫동안 하다가 부인 둘을 얻어오고 또 부인이 넷이 됐죠. 자기 몸종 그 부인의 몸종들까지 다 애를 낳게 하고 그리고 돌아오죠. 돌아오는 길에 세겜 땅이라는 곳에 갑니다. 세겜 땅에 가서 거기에서 이제 딸이 강간을 당하게 되죠. 강간을 당하고 거기까지 와서도 좀 조용히 했으면 하는 바람이었을 겁니다. 야곱은. 그래서 좀 소란을 일으키면 안 되니까 남의 땅이지 않습니까? 남의 동네 와가지고 물론 딸이 그 동네 강간을 당했지만 그 동네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만 어쨌든 덮고 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빠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죠. 오빠들이 할례 받지 않은 이와 내 딸을 결혼시킬 수 없다. 그래서 할례를 받게 하고 나서 가장 이제 그때 당시에 뭐 얼마나 그 위생이 좋았겠습니까? 곪고 아프고 이랬을 텐데 그 틈을 타서 싹 죽여버립니다. 남자들 싹 죽여버리고 돌아오죠.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겁쟁이 야곱이 아니
지금 그 싹 거기를 그렇게 남자들을 죽이면 이 동네 사람들이 연합해가지고 나는 저 이방인 아니냐, 나를 싹 죽이러 올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선 그 다음 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야, 너 거기 갔다가 다시 베들로 돌아와가지고 나한테 예배 드린다고 하지 않았냐? 너 베들로 다시 올라와 예배를 드려 나를 섬겨. 그리고 나서 야곱은 싹 다 데리고 베들로 가려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너희들 가는데 조건이 있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금기고리, 액세서리 이런 거 다 빼. 그리고 상수리 나무 밑에 묻어버리고 갑니다. 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지금 이 금기고리를 다 빼는 의식이 왜 필요했을까? 왜 필요했을까? 뭐 돈을 버리라 뭐 이런 의미였을까? 아니면 어떤 의미였을까? 자, 그때 당시에 그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이런 신상들, 그러니까 신상이라고 하는 어떤 수호신들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빼서 이제 묻습니다. 그러니까 액세서리가 그냥 우리 지금 요즘에 반지도 끼고 뭐 이러지만 지금은 그냥 결혼의 의미 뭐 이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대부분의 액세서리가 뭐냐면 주술적인 의미, 그리고 부적 같은 뭐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그 야곱이 나올 때에 라헬이 드라빔을 훔쳐 나오지 않습니까? 그 드라빔이 뭐냐면 사실은 그 집안의 수호신이었어요. 수호신을 이제 훔쳐서 나오고 그 나오는 과정에서 이제 또 쫓아오기도 하고 뭐 이런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모아서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어디로 가냐면 이제 베델로 올라갑니다. 베델은 뭡니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베델을 많이 들어봤는데 그것은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단을 쌓던 곳입니다. 하나님께 다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시 가는 그 일을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야곱의 이야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가 실제인지 가짜인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은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자 이게 진짜냐 가짜냐 이게 그때 당시 야곱이 있었냐 없었냐 야곱의 부인들이 있었냐 없었냐 야곱이 이 길을 갔느냐 안 갔느냐 뭐 모세가 아브라함이 실존했느냐 안 했느냐 다윗이 실존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는요 별로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있고 이 성경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숱한 번역의 오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숱한 번역의 오류가 있어요. 성경 무호설 말씀하시지만 성경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면 분명하지만 이것들이 사람의 손을 통해서 번역되어지고 또 필사되어지고 하는 과정에서 아마도 오류들이 계속 생겼을 것입니다. 지금 만약에 완벽한 번역이었다면 우리가 개역 한글판을 갖고 있었잖아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 번역이 완벽했었다면 그것이 1.1획도 거짓이나 틀림이 없이 우리가 했다면 그 이후의 버전들은 의미가 없었겠죠. 그러나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굉장히 많은 번역의 오류들을 갖고 있어요. 사실 예전에는요. 사울 왕이 다윗을 쫓아가다가 이런 일이 있습니다. 사울 왕이 동굴로 들어가서 다윗한테 죽을 뻔한 일이 한 번 있어요.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사울이 그 예전에 뒤를 가리우러 발을 가리우러 동굴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히브리어 문장이 비슷한데요. 실제로는 뭘 하러 갔냐면 이 볼일 보러 간 거예요. 볼일 보러 동굴에 들어갔다가 다윗이 숨어 있는 동굴로 들어갔다가 죽을 뻔한 거죠. 이런 오류들이 성경에는 숱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번역되고 또다시 이제 뭐 잘 번역됐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그 번역의 오류들은 계속 중간중간 나타나고 있는 거죠. 네. 우리에게 그래서 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어졌는데 이 주어진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어떻게 삶에 적용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성경에 오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가짜다. 뭐 아브라함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성경이 볼 수 없다. 뭐 홍해가 갈라졌는지 안 갈라졌는지 성경적으로 우리가 뭐 과학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없다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의 의미가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이제 다윗이 자기들이 신상을 다 버리고 올라갑니다. 베델로. 어디로? 베델로. 대부분의 많은 목사님들은 거 봐라. 하나님한테 올라오는 거야. 너희들 성전으로 올라와야 돼. 너희들 교회로 들어와야 돼. 라고 자꾸 설교하는 거거든요. 아니 그게 아니고 자꾸 교회로 모으는 의미가 아니고 야곱이 거기로 가는 게 아니고요. 내가 가지고 있던 이런 그 세상의 때들을 벗어 던지고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간다는 거죠.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내 자신을 찾아가야 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이런 신상들을 버려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내가 돈만 있으면 성공할 수 있고 내가 돈만 있으면 부자가 될 수 있고 내가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겠다고 하는 그 금신주의를 버려야 되는 물신주의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상술이 나무 밑에 묶고 가자는 거예요. 그러면 나눌 수도 있고 그러면 보듬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내가 저 사람과 함께 아파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밝고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내 걸 절대 나눌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은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대한민국의 크리스찬들은 뭘 해야 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금기고리를 빼서 상수리 나무 안에 묻고 베델로 올라가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나를 버리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버리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럴 때에야만이 그런 신들, 나에게 있는 내가 믿는 이런 잡신들을 버릴 때에야 비로소 나를 인도하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니까요. 어쩌면 교회라는 것을 버려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 말고 여러분들이 지금 다니는 그 교회 건물을 버려야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정말 열심히 따르는 목사님을 버려야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섬기고 있는 교회 안에 조직을 버려야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버려야 될 금기고리와 금 액세서리일 수 있어요. 그것을 상수리 나무 아래 이제 묻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 베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울타리 쳐진 그 교회 수백억 들어서 지은 건물, 수십억 들어서 지은 건물 그 속이 아니고 목사님 앞이 아니고 어쩌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곳은요. 세상 한가운데일 수 있어요. 직장 한가운데일 수 있고 한가운데일 수도 있고 어쩌면 정말 우습게 얘기하면 이건 아닐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겠지만 어느 펍, 어느 클럽의 한 자리일 수도 있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도 가운데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작업입니다. 오늘 그러나 그것의 우선은 내가 가야지라고 하는데
그곳을 가야지라고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우상들, 여러분들의 교회, 여러분들이 명예, 여러분들을 가르쳐주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목사님, 이걸 버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그것이 첫 걸음입니다. 이제 2014년의 하반기입니다. 하반기에 접어들었는데요. 2014년을 마무리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교회적으로도 대부분 11월 달이 이제 회계연도 마지막 을 가지고 있을 거고, 이제 추수감사주일이 끝나고 크리스마스가 지나면 금방 가요. 휙 갑니다. 이제 정리하는 때라면 여러분들이 이 정리하는 시기에 다시 하나님에게로 가는, 그리고 내 삶 속에서의 금기고리와 신상이 뭔지 한 번은 돌아보고 그것을 빼서 상수리나무 아래 묻는 그런 작업들을 해나가는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민과 기도 가운데 이것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크리스찬TV 식구가 되기를 제가 기도하면서 오늘을 마치겠습니다. 크리스찬TV 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입니다. 크리스찬TV는 팟빵과 아이튠즈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 매일 방송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한 교회, 상식적인 성도를 꿈꾸는 여러분과 함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크리스찬TV는 여러분의 하트와 별점 그리고 다운로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살짝 눌러주시는 센스를 기대해봅니다. 크리스찬TV였습니다.